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절. 잠언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라를 다스릴 때에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경계할 자가 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미련한 자에게 잘 유혹을 당하는 것이, 유혹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서, 본연의 모습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에게 유혹을 기본적으로 잘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통치자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서 그 미련한 자를 경계하지 못하면 나라 망친다.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자 경계하라고 25장부터 지금 훈계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 25장은 말씀드렸고 오늘 26장 계속됩니다. 1절로 12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영예,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 그 미련한 자가 얻는 영예,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잠언. 어리석은 자의 잠언은 안 좋은 잠언이죠. 잘못된 잠언.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같은 얘기인데, 미련한 자, 즉 어리석은 자,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영예, 그것과 그 영예를 얻은 자의 잠언, 그리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통치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 대한 훈계지만은 이거 역시 기독교 정치학, 성경적인 정치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즘에 지금 대전 쪽 그쪽으로는 굉장히 요즘에 새로 일어난 이단이 있어요. 이단인데 그 이단자들의 전략이 교회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봉사하고 목사님의 호감을 사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뒤집어엎는데 3,000명 있는 교회가 그냥 고스란히 빼앗겼답니다. 이단자들한테. 그 이제 바로 교회 정치 이런 내용을 모르면 미련함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전략을 모르니까 이단자들이 이제 하나가 몰려 들어가서 아주 열심으로 연보를 많이 한답니다. 연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잘하는지 모른답니다. 그게 이제 함정이죠. 목사님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신방을 다니다가 같은 패거리를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인사를 시키고 목사님이라고 보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이제 자기 패거리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폭 빠진 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비싼 승용차를 하나 싹 사가지고 선사를 했답니다. 거기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목사가 이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해주고는 이제 뒤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목사가 저래서 되느냐 이래서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다른 패거리들이 이제 불만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목사 내쫓고 결국은 그 교회 몽땅 다 거들내버리는. 미련하니까 그랬어요. 미련하니까.
교회 지도자, 물론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진리가 앞서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이거에 의해서 충성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 내는 사람이 제일 나는 무섭다. 그래서 초기부터 그랬어요. 초기부터 교회 개척할 때 초기부터 멋없는 열심 좀 내지 말아 달라. 제발 멋없는 열심. 멋없는 열심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만 내는 사람, 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돈 갖다 자꾸 내는 사람. 근데 목사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니에요? 돈 부분이거든요.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막상 뭐 처음 말씀 깨달았을 때는 뭐 정말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어떤 고난도 감내하고 돈에 매이지 않고 나는 이 말씀 전하겠다고 나서지만, 막상 자식들 커나가고 교육비 밀리고 처자식 생기고 그러게 되면 그거 이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말려 들어가기 상당히 쉬운데, 실제 있었던 엊그저께 총회장 되실 분이 부총회장님 만나서 저한테 그러느라고 지금 대전은 비사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왔는데 내쫓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교회 이끌어가다 보면 힘드니까 누가 갑자기 와서 막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의 영예와 잠언과 그 행위를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절로 3절에 보면 제일 하단에 나오죠. 57페이지, 4357페이지 하단에 보면 1절로 3절에 솔로몬의 아들에게 미련한 자의 욕망과 저주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1절로 3절, 아까 1절은 읽었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하는 말이 나와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어리석은 자의 그 미련한 자의 영예는. 그래서 물론 미련한 자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 그래서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지칭한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영예라는 말은 왕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데도 이끌어가는 것도 장로님 한 분을 모셔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미련한데 장로 직임을 받았다. 또 미련한데 목사 직임을 받았다. 근데 참 제가 요 근래 많이 경험하는 건데, 도대체 이 목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그냥 성경 가르치는 선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을 목이 터져라고도 하고 입이 닳도록 해요.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선생이다. 목사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거기에 통치도 나오고 거기에 교훈도 나오고 거기에 모든 행정도 다 나온다. 그런데도 일단 목사가 되면 이상하게 목사의 직임이라는 그 자체에 무게를 두어요.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아, 내가 목사다. 이제는 온매무새도 좀 단정하게, 조금 경건하게, 남보다는 좀 다르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자기 포지션,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만 노력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고, 목사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면 목사 자기 마음대로 다 막 교회를 다 좌지우지 다 해버리려고 하고. 오늘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재직회실에 들렸더니 당회실에서 몇몇 장로님들이 오손도손 머리를 맞대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인사위원장님하고. 보면서 제가 엄청 흐뭇해했습니다. 이야, 진짜 참 멋있는 교회다. 인사위원회라는 건 교회 인사 문제를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근데 목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오늘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도 모르고 내 입김이 전혀 작용을 안 해요. 나는 그냥 이 시간 되면 나와서 가르치는 것 뿐이고, 모든 정치, 인사위원회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정치입니까? 인재를 선택하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장로님들 몇 분이 모여서 오손도손 말씀하는 걸 듣고, 야, 이만하면 정말 대단하게 내가 꿈에서만 생각하던 모습이 내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 싶으니까 참 흐뭇해했습니다. 정말로. 인사위원회 뿐입니까? 각 위원회가 다 각자 알아서잖아요. 다 각자 알아서. 제가 일일이 간섭하는 거 없습니다. 아직은 저들어 재무위원회에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내년도부터는 안 하게 좀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돈 어디로 나갔나 안 나갔나 날들어 최종 결제를 하는데 나는 아무 관계도 없이 마지막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일으면 쇠고랑은 내가 쳐야 돼. 저질러 놓기는 당신들이 다 저질러 놓고. 그럼 바보짓을 내가 왜 해요?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그냥 사인하고 해라.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태에 사인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스림, 통치자의 이 정말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로 시켜면 글씨로부터 달라지는 거. 목사 시켜놓으면 글씨로부터 달라지는 거. 나도 니나 내나 같은 목사다. 이래버려가지고 그냥 목사 권위주의에 빠지고, 총회장 시켜놓으면 금방 워낙 된 것처럼 막 총회장 마음대로 다 칼로 휘둘러 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교단 다 망쳐버리고. 살면서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지금 솔로몬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즉 왕의 지위를 얻는 것은 가을에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고, 여름에 한참 무성하게 초목이 자라나는데 눈이 오면 어떡하다는 얘기예요. 우박 떨어지면 다 모든 채소 다 망가지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다 망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결국 왕의 영예를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은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는 비유를 든 건데,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뭐가 까닭없는 저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왕의 지위를 얻으면 그 권력 가지고 막 남을 저주하고 마음대로 남을 갖다가 학대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리어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는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련한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5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나오나 8번째 줄 중간, 이는 미련한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에게 까닭없는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참새가 어디 딱 앉아야 하는데 이리저리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나아간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저주를 내려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저주를 한다고 해서 화날 거 없어요.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를 한 자에게 저주가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르호보암아, 서령 북쪽으로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가서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너를 저주한다 해도 날아다니는 참새가 앉지 못하는 것처럼, 또 제비가 이렇게 날아가도 이르지 못한다. 어디에 제비가 또 앉지 못하는 거, 그런 것과 같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아들에게 권고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그런 여로보암과 같은 미련한 자는 몽둥이밖에는 필요한 게 없다. 미련한 자는 매를 맞게 돼 있다 이거죠. 결국은 북쪽 여로보암은 북으로 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다윗, 이건 벌써 아브라함 때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계승된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다윗 왕가는 안 망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보처럼 솔로몬의 신복부하였던 여로보암이 그래 반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라 일으키면 그 나라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봐도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건 되고 안 되는 건 이제 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만사를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저주한다고 해서 여기에 저주가 임하겠느냐 이 말이죠. 임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런 어리석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왕의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가을에 비 오는 거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이 참 형편없는 거다 이건. 그리고 그가 저주한다고 해도 참새가 떠도는 것이나 제비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다. 네게 절대 저주 안 임한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철저히 여호와 중심인가를 알 수 있죠. 제가 늘 말하지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로서 오신 분이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죠. 은혜로 받았는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이 세상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최고의 지혜자인데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다 경험하고 듣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최고의 분분이다. 그거 하나 솔로몬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여호와 중심의 사람인가를, 지혜자인가를 알 수 있죠. 그걸 지금 아들에게 전수해 주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도해 주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절대 미련한 자에게 다가가지도 말라. 그러면서 4절로 6절에 보면 58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4절로 6절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답변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4절로 6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는 대답하면 안 된다. 미련한 자가 하는 말대로 너도 똑같은 대답을 한다면 너도 미련한 자다 이거죠. 달라야 된다 이 말, 달라야.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 신앙적 수준에서 동창회를 갔다 믿음이 없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벌써 딱 만나면 확실히 이거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이 대화가 안 통하는 데서 벌써 거리가 멀어져 버리잖아요. 거리가 멀어진다 이 말. 통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자꾸만 듣고 배우니까 모든 생각이 이제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에 초점이 모아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초점으로 모아져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나를 이 무리 중에서 어필할까, 나를 자랑할까, 나를 내세울까, 항상 그걸 이제 그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런 찬스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나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 자랑할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야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이. 이것이 이제 너와 이와의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대답하듯이 너 대답하면 안 된다. 대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련한 말을 하니까 그 미련한 것에 따라서 너는 지혜롭게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가 말하는 대로 미련한 말을 하는 대로 미련하게 대답하면 결국 네가 먹혀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 여기 미련한데 이 사람 미련하다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는 여로보암은 지혜롭고 그런데 대사를 이리 보내는 거예요. 예,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대사를 보내는데 대사가 미련한 자다. 그러면 가서 이 사람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온다 이 말이죠. 이번에 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할 말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이제 뭐 지금 흘러나오는 말은 그러지만 당신은 핵 포기해라.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노골적으로 얘기했다고 전에. 잘했죠 그 말은. 그런데 가가지고 기자 둘이나 데리고 나오려고 이거 어떻게 잘 해봅시다. 제가 가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을 해서 단독 둘이서 우리 문제 이거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잘 할 테니까 이번에 여기자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미련한 짓 하고 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사를 보낼 때도 지혜로운 대사를 보내가지고 가서 이 미련한 자로 하여금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 나라를 다스릴 때 대사 잘 선택하라 이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가 이 잠언서가 주권성이라고 그랬죠. 주권성.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기 때문에 이거 기독교 정치학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치학. 잠언서를 잘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 정치 이론이 깨끗하게 빠져나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지금 열심으로 앞으로 정치할 르호보암에게 지금 정치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 이제 5절 제가 읽었죠. 6절 읽고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59페이지 나옵니다. 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7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련한 자의 잠언과 그 영예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미련한 자의 영예, 이 잠언. 미련한 자는 어떤 잠언인가?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예, 저는 자, 불구자죠. 지체 부자유자. 소아마비 환자들이 다리 하나가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냥 덜렁덜렁 그냥 달려만 있지 짚을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을 맥을 못 추듯이 미련한 자의 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그러면서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는 돌을 이렇게 탁 쏘면 돌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 물매에 맨단 말이 뭔가? 물매에 맨다는 그 말을 이쪽 5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 10절로 12절 나오죠. 그 위에로 여섯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것 한번 보십시다. 바로 위에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진 다윗 왕가를 이탈할 만큼 미련한 여로보암에게 주어지는 왕위의 영예는 머지않아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매라는 게 여러분 시골에서 제 나이 또래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장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 하나를 여기다 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돌을 담는 주머니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요. 그래서 돌을 얹고 잡아 돌려서 쫙 던지면 돌이 빠져나가요. 그러듯이 미련한 자의 영예, 여로보암의 왕의 영예는 언젠가는 물매에 담겨진 돌이 버려지듯이 버림받을 그런 왕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미련한 자의 왕이란.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얻는 건 합당치 않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게 지금 앞으로도 뭐 우리 9월달, 10월달 되면 막 각 속회 이제 임직원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잖아요. 선거 행사들이. 누구를 택할 건가? 물어볼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택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잘난 척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면서 잘난 척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에게, 공부 안 하면 여호와 하나님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회장직을 맡는다, 뭐 각 부장직을 맡는다, 이건 바로 물매에 돌을 얹어놓은 매다는 것과 같다. 내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귀한 건데,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지혜자만 된다면 뭐 특별히 누가 통치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려가니까. 그게 자유거든요. 자유란 뭐냐? 자유란 새로운 정의를 내리자면 스스로가, 스스로 자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그게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이 행정적으로 보면 제가 노예로서부터 파송받은 장안중앙교회 당회장, 시리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러라 저러라 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스려 가야 되는데, 세상 정치는 그렇게 해야죠. 그 미련한 정치니까. 그러나 교회 정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자꾸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려가는 거, 그게 자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해가는 거고. 이게 제 목회 꿈이죠. 그 꿈을 가지고, 학창시절부터 그 꿈을 가지고 지금 30년 넘겨 지금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후회할 만큼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제가 다 놔버렸으니까. 다 놨어도 잘 되잖아요. 잘. 성도들이 알아서 전부 다 해나가고. 교사도 여러분, 목회하는 자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찬양대하고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교사 시켜놓으면 지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각하니까 학생들은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지각하는 선생님 없잖아요. 지각하는 선생님이 아주 철저히 자기들 스스로 다 하잖아요. 찬양대도 뭐 그 전에 초기에는
아마 처음 찬양대 시작하면 뭐 10명 돼요? 그때는 교회가 조금이가. 점점 갈수록 13명, 11명, 10명. 그래, 지휘자가 맥 풀려가지고. 지금 그거 없잖아요. 한 번 하면 꾸준하게 돼요. 또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 없어도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별로 알아서 척척 해나가지만,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런 교회 없다고 생각해요. 자화자찬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교회는 없다, 아직은. 왜 그러는가? 다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여러분을 다스려 가니까, 진짜 다 자유인이 되니까. 누가 누구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나가세요. 해버리지. 집사님, 제가 그렇게 하랍니다. 이럴 사람 없죠. 나 그런 사람 오면 짜증나? 누가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죠. 왜 자기는 스스로 알아서 못하고 남이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그건 종이지. 자유인이 아니죠.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은 자유인이고, 시켜서 하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종 되기 싫으니까 남 종 만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이유가, 배우면, 나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뜨거워서 한평생 오직 이 진리를 연구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로 내 인생을 다 살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이 진리 깨달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겠나? 그게 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면서 가르치자. 그게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이 정치 이야기, 기독교 정치. 말 안 들으면 막 사법권 동원해서, 막 무슨 뭐 서방맹이 들고 막 방패 들고 가서 막 투구 쓰고 가서 막 때려잡고, 그건 폭력배들의 세계에 사는 일이지. 그러니까 나 이 세상 정치는 폭력 정치 아니라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폭력 정치 아니려면 형무소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경찰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야 폭력이 아니죠. 아니면 뭐 정치하기 좋게 헌법 만들어 놓고, 뭐 다 사법부 만들어 놓고 안 하면 그냥 다 잡아다가 재판에서 다 구류시키고, 그거 다 폭력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를 하려면 학교부터, 대학부터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대학부터. 우리나라처럼 뭐 진리에 대한 열정 가지고 한평생 살아간 그런 정말 석학다운 석학들이 교수 자리에 앉아서 젊은이들을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이상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르는 대학이라면 건전사회 되지는 방향이 좋죠. 그런데 워낙 가난한 시대에 사니까, 그래서 살기 편안하고 성공한 것이 대학 교수, 판검사, 그리고 국회의원, 뭐 정치하는 거 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교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많고, 무슨 사명의식, 의상, 물론 그런 목표 가진 분이 들어있죠, 이기야. 그렇지만 그냥 노트한권 일평생 노트한권 때 묻은 노트한권 평생 먹고 사는데, 이게 대학에서 논문이 안 나오니까 오죽하면 중간에 이제 뭐 대학 교수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논문 없는 교수들, 어떤 연구 자료가 없는 교수들은 퇴출시킨다. 그러니까 또 그거 반대하고. 연구하고 산다는 참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연구할 것도 없고 그저 전달받는 것. 미국에 어떻게 가서 그저 교수들에게 전달받은 거 노트 해가지고 와서 그거 평생 울고 살잖아요. 저도 그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런 학교에서. 노트가 때가 다닥다닥 묻어 있어요. 이 가양이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달았어요. 또 몇 년 동안 그거 가지고 울고. 이게 대학 교수가 제일 쉽습니다. 자꾸 대상이 바뀌니까. 어려운 게 목사죠. 나처럼 이게 목회하려면 뼈 녹아요. 그러니까 그냥 쌈박 한 15분 정도. 쌈박 그냥 철학자들 이론 좀 가미하고 해서 새로 안 들은 거, 외국의 새로운 정보, 그 팀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쫙 정보팀들이. 그래서 그들이 자료를 딱 수집해주면 딱 맞춰가지고 주일날 원고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30년, 40년 한 성도들 놓고 하려니까 참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연구팀도 없고 혼자서 하려니까 성경 몰랐으면 참 이게 뼈놓을 일이죠. 그래서 이제 9절까지, 7절로 9절까지가 영예의 결과, 그 영예는 결국 다 버림을 받게 된다. 10절로 12절, 솔로몬의 아들에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 미련한 자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주 기술 좋은 장인이 온갖 물건을 다 만들어도 미련한 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기술자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다. 망친다 이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기술 공장에 공원으로 쓴다는 것은 회사 망치는 거죠. 제조회사 망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두어가. 또 나오네? 지난주 나왔잖아요. 이거 지난거 한 거 아니죠? 앞서 나온 거죠 그거?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 미련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하나님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자기 철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철학,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버렸다가도 또 취하고 버렸다가도 취하고. 계란님이 먹고 거북하니까 토해놨다가 다시 앉았다가 쳐다보고 앉았다가 배가 고프고 가서 토한 거 도로 먹는다.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한 짓만 하고 산다. 자, 이런 강의를 들으면 사실 우리 막 소름이 끼쳐야 되거든요. 막 소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는가가 너무도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라를 가서 이렇게 반역을 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짓만 하다가 결국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게 더 미련한 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버릴 것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12장 26장 13절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게으르다, 이게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게으르다. 예, 여기서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으른 자도 미련한 자, 속이는 자도 미련한 자, 이게 다 미련하기 때문에 게으른.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참, 이게 뭔 얘기인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쪽 61페이지에 나오죠.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문짝이 돌저귀는 움직이지 않고 만날 빙글빙글 돌죠. 그렇듯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누워서 뒹굴 이렇게 뒹굴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장차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멸망을 알고 있는 지식 있는 선지자를 거리에서 물어 죽일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지식 있는 선지자와 함께 따라 나서지 아니할 것을 솔로몬이 미리 내다보면서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13절로부터 20절로 13장 20절로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 나라 갈라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그리고는 따라 나서질 않아요. 예언하러 따라 나서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이렇게 비대하게 백성들 늑탈만 해먹고 살아가지고 그런 자를 지금 비유 들어서 솔로몬이 예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바르게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바른 말을 해주기 싫어가지고 야 밖에 나가면 사자가 물어 죽인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런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도 먹을 것이 그릇에 있는데 그걸 자기 입에다 넣기를 싫어하는 것이 게으른 자다. 괴로워한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을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여기서 보면 선이란 뭔가 탐이란 말이에요. 이쪽 61페이지에 처음 히브리어 나오죠. 여기 선은 탐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철, 명령, 권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이란 뭐냐? 명철,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명령, 하나님이 뜻을 선포하는 거죠. 명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의미가 같아요. 다시 말해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과 선은 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는 어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우긴다 이거예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뜻 아는 사람보다도. 그만큼 어리석고 우직스럽다. 사람이 자기 중심인 것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자기 중심인 것처럼 강한 게 없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잖아요, 인간이. 그만큼 자기 중심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자가 거듭거듭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이문을 보고, 자꾸 상대의 이익을 자꾸 얘기해주면 미련한 사람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자꾸 얘기해. 그렇게 이득이 많은 것 같으면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 조금만 좀 덜 미련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당신이 하지. 하필이면 당신 다 언제 알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자꾸만 좋은 일을 권하느냐. 그거 조금만 생각해도 사기 안 당하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자꾸 얘기해주면 그냥 빠져들어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메슈웨이란 말인데 이는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또는 돌아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슈브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리고 일곱보다라는 말은 미시부아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하다. 일곱 수는 완전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칠수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맹세하다. 7번 거듭 선언함으로써 7번 선언 계속 7번을 하면 완벽한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이라는 말과 상당히 맹세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 결국 맹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엄중하게라는 뜻은 사바라는 말인데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은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자라는 뜻으로 개역이 다시 번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는 베델의 단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지식 있는 선지자와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걸 말하는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결국은 뭐냐? 여로보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에 대한 표현을 지금 이 히브리어를 다시 번역하게 되면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로 19절까지, 마지막 17절로 19절은 62페이지에 나와요. 거기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상관이 없는 일에 속여 희롱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거짓말로 희롱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에 지나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싸움을 하는 걸 보고 가서 거기에 개입하는 거, 그건 개 귀를 잡는다. 개 귀를 잡았다가는 개가 그냥 달려들어 버린다.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다.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이 말입니다. 이건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이 어리석은 자 상관하지 말아라. 이거 상관하면 넌 개 귀를 잡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손바닥도 맞춰야 소리가 난다, 그 말 나오죠. 딱 봐서 저 어리석은 짓이다 하면 신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간섭하면 안 돼요. 아무 간섭을 하지 말아요. 거의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도 없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 하도록 내버려둬야지, 어리석은 자, 공연히 나와 관계없는 어리석은 자를 내가 건드렸다가는 그에게 봉변당하고 마는 거예요. 뭐로 그 짓을 해요?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죠. 이게 권면을 하는 것도 들을만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권면이지, 무조건 권면하라, 천만의 말씀. 벌써 틀림없이 저는 목회 과정에서 사람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는데, 하도 이제 담당자들이 목사님 한 번쯤은 전화를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못 만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나주죠. 한두 번 만나면 그냥 알죠. 그 속셈이 뭔지 그냥 알죠. 그 다음에는 1절 말하라잖아요. 1절. 말해봤자 공연이 이제 입시름 나고, 입시름 나면 목사만 손해예요. 목사만 손해.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남의 일 간섭하다가 개귀 잡는 거나 똑같다. 그러면서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여로보암 같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든지 여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벌써 누가 누구를 험담한다. 험담하는 사람이 못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고, 험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하기 쉽죠. 정치하기 쉬워요. 교회 정치하기. 예를 들어서 뭐 요즘도 뭐 노예 재판 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동기가 있죠. 누가 누구를 험담했는가. 험담한 사람이 바보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둘 다 다 지혜로우면 분쟁이 안 생기거든요. 하나는 어리석고 하나는 지혜로워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어리석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은 간단해요. 둘 다 어리석은가? 하나는 지혜로운데 하나가 어리석은가? 그것 잘 분별해 보면 재판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 자는, 어리석은 자는 항상 공격을 하고, 지혜로운 자는 공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격이 아니고 간섭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를 간섭하는 것은 개귀 잡는 거니까, 미친 개의 귀를 잡는 거니까. 그러다가 손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쓸데없이 아무데나 간섭하다가 오늘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간섭하다가 엊그저께 정말 목사님 한 분 뵀는데 날들어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제 이 목회 말년에 공연이 그렇게 당하셨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편안히 마무리 지세요 그러면서 날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인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사인하고 왔는데 참 그런 걸 봐도 그분도 그 얘기예요. 그분이 제 그 내면을 읽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참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선배님이다. 제가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하면서 하는데 참 바르게 하시려는 선배님이다 싶어가지고 이 양반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설령 아름답게 결론이 안 나도 나 원망 안 할 테니까. 왜냐하면 나는 목회 초부터 2단이었다. 2단으로 시작해서 2단으로 마치는 것도 기적 아니냐. 이제 목회 다 했는데 이제 2단 시입이 끝났다고 해서 목회 또 시작할 것도 아니고 하나 내가 억울하게 생각 안 하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만 잘 되실 것 같아요. 되실 것 같은데 그분도 하는 얘기예요. 참 그분도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시련도 당하고 그래서 자기는 목회 이제 떠나면 이단 연구소를 자기가 하나 연구소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들어 공연이 참 어려움 많이 당했다고 그러시면서 날들어 그 이단 취소 청원서를 하나 쓰시래요. 그래서 나 그거 쓸 줄도 모르고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라고. 그럼 내가 사인만 한다고 그러니까 호호호호 웃어요. 그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 써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쓴 것보다도 더 부드럽게 잘 썼더라니까. 나는 쓰면 혹시나 그 잘못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인했더니 사인 멋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간섭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미련한 자들하고 싸울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그들과 다툴 것도 없고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연 식사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같이 있을 때 장로님들 없었던 이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박용기 한국교회에서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아마 총대가 수천 명 모일 겁니다. 거기에서 박용기 이름 한번 거론될 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이끌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싶어서 지혜로운 통치자 정말 솔로몬의 교훈 아래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는 가정의 통치자, 교회의 통치자, 한 사회의 지도자 우리가 다 어느 곳 회사에 가도 하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다 지도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각 속교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지도를 해나갈 건가 솔로몬의 교훈을 깊이 참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려간다는 대전제하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추구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정치 이념입니다. 다음 시간 26장 20절로부터 우리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우리들을 부르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기 고달프다고 우리들은 늘 투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궁구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